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이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다. 에스라 3장에 보니까 지금 성전이 다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한 일이 제단을 축조한 겁니다. 하나님께 제물 바칠 제단을 축조하고, 그리고 나서 뭐 했냐? 초막절을 준수한 거예요. 절기에 3대 절기,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 그리고 나서 성전 재건 공사를 준비하고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장은 BC 537년 바벨론 포로 1차 귀환에 이어 이들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BC 516년까지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파상이란 이름 들어봤죠? 19세기 후반 프랑스 소설가 모파상, 여자의 일생, 벨라미, 죽음처럼 강하다와 같은 인생의 참된 가치를 일깨우는 소설들로 명성을 얻은 작가입니다. 남자의 로망이 뭐죠? 우리가 그냥 불신자라 생각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은 어디에 돈을 주죠? 주로 그냥 평상시 불신자들이 뭐 차, 좋은 차가 뭐 나름대로의 우리는 이건희 회장이 뭐 타는지, 아주 비싼 차 누가 타는지 관심이 있어요. 그 다음요, 우리 집사람이 더 잘 알아 어떻게? 꿈꿨다는 얘기예요. 남자들의 로망 두 번째는 요트예요.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요트 쪽을 사요. 주로 유럽들은 뭐 그러고요. 그 다음에는요, 정말 부자들만 산 비행기, 경비행기, 자기 비행기, 전용 비행기. 꿈도 안 꿔봤어요. 지금 모파상이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19세기 후반 사람인데 1800 몇 년도에 이미 별장, 지중해 요트가 있었고 노르망디와 파리에 호화, 저택과 아파트도 있고요. 은행에도 많은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892년 1월 1일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명성을 얻고 그렇게 좋은 소설을 쓰고 명성을 얻고 돈을 벌고 했지만 왜 살아야 되지라는 그 물음 앞에 답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까스로 목숨은 구했지만 이게 정신 돌아버린 거예요. 1년 동안 괴상한 소리를 지르다가 43세 일찍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무비명에 뭐라고 써있냐? 그가 말년에 반복해서 했던 말,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냐? 오늘 첫 번째 성전 공사를 위한 준비가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얼마나 예배가 드리고 싶었을까요?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사람들의 심정을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직접 가보면 지금도 그 이스라엘 성전이 모슬렘 성전으로 변해 있잖아요. 거기 벽을 무슨 벽이라고 한다고요? 통곡의 벽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도 회복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그 벽에다 대고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수십 명이 머리를 박아가면서 울면서 기도해요. 성전 회복시켜달라고. 이미 그 성전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지금도 그 성전을 최고의 하나님의 전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곡의 벽이에요. 그 성전 회복하려고. 오늘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70년 포로되어서 왔다가 지금 제대로 이제 초막절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성전 지대를 쌓고 하니까 얼마나 감격했으면 그 전 성전을 알던 사람들은 대성통곡하고, 그 다음에 그 성전을 몰랐던 세대는 성전 지어졌으면 기쁨으로 소리를 지르고, 그게 지금 오늘 에스라 3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명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가문교회 얘기할 때도 그냥 저도 꽃말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아는 이름 있는 꽃은 다 꽃말이 있어요. 기쁨이든 슬픔이든. 그 말은 뭐죠? 그 꽃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에는 카네이션을 안 보내고 뭘 놔요? 국화 놓는단 말이에요. 국화의 그 꽃말이 죽음과 관계가 있으니까요. 카네이션은요, 사랑과 존경, 뭐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가 어버이날에 흰색 백합하고 국화하고 해서 꽂아주면 어떻겠어요? 꽃말이 있다고요. 꽃도 사명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잡초라는 건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름을 모를 뿐이지. 그래서 그 가사가 맞아. 이름 모를 잡초요. 이름 모르니까 잡초지 잡초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은요, 거저 태어난 인생은 없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도. 거기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란 자체가 사명자라는 뜻이에요. 사명이 있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주께 받은 사명이 뭐냐? 이거 찾을 때부터 내 인생은 그냥 잘 가는 겁니다. 문제가 있건 어려움이 있건 어떤 상관없어요. 제 인생은 언제 바뀌었냐? 1993년 8월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 인생은 바뀌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다. 바울은 뭐라고 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 목숨 전혀 아깝지 않다. 죽어도 좋다. 난 사명 완수했다. 지식이 사명이 아닙니다. 능력이 사명이 아닙니다. 도구일 뿐이에요. 성공이 사명이 아니에요. 도구일 뿐이에요. 성공하면 좋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내 길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묘비에는 그리스도인 누구 직분 그걸 거기 한 줄 딱 자기 교회 그거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미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교회 하나씩 개척 신기하네. 교회 개척한 분들은 아무도 안 오고 개척할 분들만 와 있네. 오늘 진짜 신기하네요. 이게 뭔 일이 돼? 지금 보니까 제가요 1993년 8월 달에 방황하다가 마지막으로 내가 교회 갔다니까요. 마지막으로 신고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지막으로 교회 갑니다. 도저히 내 체질상 예배 드리는 게 힘듭니다. 뭐 그래도 그럴 것이 늘 술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다 보니까 늘 뭐 이렇게 먹고 또 교회 가고 하려니까 이게 반복되는데 이게 뭔가 내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다녀봐야 제가 볼 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전 아예 근데 또 그냥 안 가면 안 돼요. 한번 제가 크게 당했기 때문에 이번엔 보고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갑니다. 50 넘으면 반드시 교회 제 발로 찾아가겠습니다. 그것까지 50살까지만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 가겠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의도 터지고도 정신 못 차리고 한 번만 봐주이소 하고 딱 갔는데 야 그날
지금도 기억해요. 이제 은퇴하신 서명길 목사님, 광영 중앙교회. 저 보더만 반가운, 전사님이 바빠가지고 광주에 청소년 수련회 차량 운행 한번 해줄 수 있냐고. 저는 하나님 말씀이나 목사님 말씀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뭐 나한테 말씀 안 하시니까. 목사님 얘기하니까 마지막으로 갔는데 하필이면 또 심부름을 시키네. 알겠습니다 하고 갔다가 거기서 은혜 받은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제가요 막 한참 그때부터 이제 정신이 약간 나갔어요.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다. 얼마나 이게 충격이 왔던지요. 감사하고 며칠 동안 진짜 막 잠도 잘 안 오더라고요. 내가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됐다는 거. 전 그때만 해도 세상 다 가진 것처럼.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제가 이제 고향 내려갔잖아요. 오래간만에 친구들 일부러 불러내갖고 야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친구들이 다 신앙생활 엄청 잘했던 애들이요. 다 중학교 때부터 회장하고 뭐 모든 교회 행사 다 참여하고 우리는 날밤 생적도 많고 막 금요 철야까지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또 한 친구는 늘 자랑이 그거예요. 군산에 있는 성경 퀴즈 대회 그 뭐 방송에서 주관하는 거기 가서 상 탔다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돌아다니라고. 심심하면 가출하던 애인데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다가 자기 체질이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는 나갔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그 저기 방제 공장에서 일하다가 아가씨 한 명 데리고 와서 같이 살다가 우리 졸업할 때 야는 애 낳고 우리 군대 갈 때 얘는 애가 3명. 하루에 담배를 2갑은 기본 4갑 그렇게 피던 친구인데 자기는 거기서 우리 만나면 자랑한다니까요. 내가 그래도 군산에서 개최하는 성경 퀴즈대회 상 받은 놈이다. 성경 잘 알아요. 많이 알아요. 쓰잘데기 없는 거 많이 알아요. 우리는 잘 모르는 거 같이 얘기하다 보면 저보다 성경은 더 잘 알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야 예수가 그리스도다. 관심이 없어요. 자꾸 헛소리예요. 저는 막 감동이 돼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걸 못 깨닫냐고. 나는 이렇게 지금 은혜와 충격받고 우리 똑같이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지 않았냐. 우리가 이거 하나 몰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방황하고 헤매고 지금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사람이 설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조금 이제 듣는 척해요. 지금 이제 얘기하면 그냥 목사라고. 우리가 진짜 성공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진짜 성공은 이제 내가 사명 완수하고 가는 거예요. 주 앞에서 주님 주신 절실한 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생존을 위해 살지 말고 사명을 위해 살아라.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8절부터 13절. 그게 오늘 읽은 본문 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고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음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한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기독교는 네 가지 유형의 기독교인이 있다 그래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처럼 믿다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예수님처럼 믿는 거. 예수님도 직접 그랬어요. 나를 본받으라. 내 행위가 마음에 안 들거든 내 하는 능력을 보고 믿어라. 예수님은 본인을 믿으라 그랬어요. 따라와라 그랬어요. 모델 중에 모델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세례를 받은 이후에 먼저 발로 믿는 사람, 특히 우리 한국 사람,
발로 잘 믿어요. 열심이 특심이에요. 솔직히 우리 다락방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열심 특심이 많이 식었어요. 왜냐? 일반 교회는 복음이 정확하지 않으니까요. 사실 굉장히 열심이나 율법이 강하고 열심을 강조해요. 알아서 열심히 해요. 그래야 복 받는 줄 알아요. 저도 그러고 살았으니까. 약간 종교생활 비슷하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면서도 뭔가 기복신앙이고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야 복을 받는다는 그런 우리 이게 있단 말이에요. 또 선하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살아야 복 받는다는 뭔가 그런 게 이게 지금 우리는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합니다. 진짜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 분들은요. 복음 가지고 열심히 하면 끝장인데 그게 또 하나님이 참 시간표가 쉽진 않아요. 두 번째는 가슴으로 믿는 사람. 마리아처럼. 마르다는 아까 발로 믿는 신앙이에요. 일해야 돼 지금 막. 예수님 왔는데 식사도 차리고 막. 근데 동생 마리아는 말씀 듣는다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이요. 말씀을 사모하니 은혜를 받습니다. 가슴으로 믿는 사람은. 그 다음에는 머리로 믿는 사람입니다. 지적인 성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으면, 붙잡지 않으면 지식만 쌓이는, 머리만 커지는 신자가 돼요. 그러면 어떤 유형? 네 번째. 이 모든 걸 종합한 몸으로 믿는 신앙. 발로, 가슴으로, 머리로 다 뜨거워야 돼요. 지구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뭐죠? 가장 먼 거리, 지구상에서. 지구 한 바퀴? 뭐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먼 거리. 많이 들었을 건데요. 머리부터 가슴까지 거리예요. 예. 지구상에서 가장 먼 거리. 깨닫는 거하고 가슴으로 받는 거하고 달라요. 이게 너무 멀어. 아멘은, 머리는 분명히 아멘을 하는데 가슴에 안 와요. 그래서 가장 먼 거리라고. 이게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성전 중심의 삶. 아까 얘기했던 그 성경 대회에서 1등 했던 이 친구가 방황을 많이 했어요. 젊었을 때. 우리보다 훨씬 일찍 방황하고 조금 늦게 철이 들었어요. 지금은 술, 담배 다 끊고 그렇게 마시고 먹던 친구가 완전히 끊고 공인중개사 그거 따가지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누리고 살아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 어머니의 평생 기도가 그 아들 목사 만드는 거예요. 늘 저한테 그런다니까요. 우리 엄마는 다 목사들하고 하는데 나는 그러지 말라 그런다고. 어머니 말린대요, 자기는. 그러더만 네가 됐냐고. 그렇게 어머니가 기도해도 모르겠어요. 또 나중에 뭐 할지 그건 뭐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본인 입으로 그래. 우리 어머니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거는 응답이 안 될 거라고. 저도 전에는 몰랐었는데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지 않으면요. 기도 제목이 하나님과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안 맞는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하고 맞아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전혀 허무맹랑한 기도 같은데 하나님과 맞으면 언젠가 응답이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과 맞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 제목이 거창하고 크고 믿음이 좋아도 언약과 별로 상관이 없다면 그 기도는 응답돼도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중심의 삶은 첫 번째,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에 우선 감사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계속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어요. 애굽에
노예로 400년. 조금 살만하니까 바벨론에 70년. 조금 또 뭐 성경을 좋아하고 으쌰으쌰 했는데 로마의 속국. 솔직히 말하면 성전 중심보다 성전 중심이 안 된 경우가 더 많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아름다운 성전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래놓고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건 교회, 그게 종교예요. 교회. 내가 헌금하고 헌신하고 다 해놓고도 저는 한 게 없습니다. 주님 더 받아주시고 더 써주십시오 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세 번째, 오늘 통곡하고 즐거이 부르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그랬어요. 오늘 외치는 소리가, 복음의 소리가 멀리까지 들리게 하는 성전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에스라서를 통하여 성전의 중심의 삶, 포로에서 회복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성전을 준비하고 재건하며 통곡하며 기뻐했던 이스라엘 무리들을 보며 오늘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위해 기도하고 참으로 올바른 성전 운동을 통하여 우리 후대들에게 성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올바른 성경적 전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인도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00